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대승을 거둔 여리고 전투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충분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나섰지만 패배를 경험한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내는 방법들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은요 무슨 일들을 꾀하게 되냐면 대부분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남부전선과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전선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전선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족이 이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 달리요 왕이 없는 성읍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증언에 따르면 가나안 전투에서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읍은요 왕이 없던 이 기브온 성읍뿐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다른 가나안 주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자신들이 살 길을 모색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꾀를 내어서 멀리서 여행 온 사신의 모양으로 자신들을 꾸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꾀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오르마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신중함이나 지혜로움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낡은 이제 가방,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 의복,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제 나아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추측해 보건대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도요 잘 연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주민들은 무조건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때도 봤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사르고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요, 먼저 화친을 맺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명기 규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장로들이 보낸 사신들이 그런 준비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온 거죠.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제안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조약은요, 봉신조약으로 보여요. 이 봉신조약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종주권 조약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왕이 되고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게 상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봅니다. 그들은 9절 말씀대로 야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화친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멀리 왔다라는 거짓말.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요, 그 화친의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야훼를 두려워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화친의 동기가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화친을 맺고자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물품들, 마르고 곰팡이가 생긴 빵, 포도주를 담은 살짝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들을 이제 증거물로 쭉 제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보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이제 먹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해 버리고 그들을 살릴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교에서 이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한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곤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부모님이나 멘토들에게 묻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브온 주민의 신앙과 그것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다 가진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삶 속에 드러나느냐, 행동으로 드러나느냐를 보면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합쳐서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어요. 물론 자신들도 이스라엘에게는 진멸의 대상인 것을 알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 편을 등지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속임수와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기브온의 속임수 역시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가 믿고 따르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그들이 고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거짓말을 했냐 안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하나님은요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게 분명한 거예요. 진멸의 대상인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시지 않으려고 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속았을지라도요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후반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속성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기브온 주민에게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과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브온 거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존재예요. 기본 디폴트 값이 기브온 주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회개는요 기브온 거민들,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보다도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같은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낯두껍게 매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실 기브온 주민들에게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나 우리나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기에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치 기브온 주민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을 점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였지만 거짓말과 꼼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며 항복하며 나아온 그 기브온 거민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